오늘 제가 성경을 읽을 때 들으시면서 무엇을 느끼셨어요? 예수님께서 뭐를 지금 본문에서 말씀하시죠? 지옥에 대해서 말하는데, 우리 예수님이 지옥에 대해서 아주 얼마나 정말 여긴 가면 안 되는 곳인가를 아주 리얼하게, 아주 정확하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근데 오늘날 교회들이 지옥 얘기하지 않습니다. 천국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교회가 처음에 교회가 들어왔을 때, 복음이 들어왔을 때 가장 많이 강단에서 나오던 말씀이 천국과 지옥이에요. 지금 오늘날 시대가 흘러서 100여 년 이상 지나오면서 지옥, 천국 얘기가 교회에서 사라졌어요. 여러분들이 기독교 방송 설교를 들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천국, 지옥에 대해서 여기 오늘 예수님처럼 리얼하게, 오늘 예수님 얼마나 지옥에 대해서 리얼하게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이렇게 말하는 교회가 있나요? 이렇게 말하는 설교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죄로 지옥 가는 우리 인생들, 너희들 지옥 가면 안 된다, 나 믿고 천국 가라고 오신 거예요. 그럼 초지일관 우리가 예수 믿는 중요한 목적은, 여러분, 거듭 말씀드려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정말 어떻게 예수를 똑바로 믿어서 내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느냐, 이게 목적이에요. 이게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라니까. 근데 이 목적은 어디 가고, 왜 오늘날 강단에서 천국 지옥 설교가 사라진 거예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처음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이들이 천국 지옥을 외치고 어깨에 띠두르고 다니면서, 최권능 목사님 같은 경우는 여러분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이는 길거리 다니면서도,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도, 천도지 나눠주면서도 예수천당, 불신지옥,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이렇게 외쳤는데, 근데 그 외침이 지금 교회에서 왜 사라진 거냐 이 말이에요. 이 뒤에는 여러분 마귀의 역사가 있어요. 마귀가 하는 짓이 뭐예요? 마귀가 하는 짓은 여러분, 우리 뒤에 숨어서 죄로 우리를 어떻게든 지옥 보내려고 하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심이라.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마귀의 일은 죄짓게 해서 지옥 보내는 일인데, 하나님 아들 예수가 나타난 것은 그거 멸해서 죄 사함 받게 해서 천국 보내려고 오신 건데, 근데 여러분 오늘날 천국에 대한 개념, 지옥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안 돼요. 근데 오늘날 이런 설교하면요, 진부하다고 말하고,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천국 지옥 설교를 하냐고. 시대가 어떻건 뭔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시대가 어떻건 진리는 변함이 없어야 돼요. 복음 변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변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로 지옥 가는 우리 인간들을 구원해서 천국 보내려고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너희들 이렇게 하면 지옥 가, 이렇게 하면 안 돼 하고 경고하고 계세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나이 30이 될 때까지는 그분이 목수와 요셉의 아들로 그냥 평범한 삶을 사시다가 나이 30이 되니까 드디어 메시아로서 사역을 하려고, 이제 그가 이제 요단강에 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세례 받자마자 성령이 이끌려서 광야 나가서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그래서 마귀의 시험을 통과하시고 이기시고, 그리고 비로소 메시아 사역을 시작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아들로서 오신 사역을 시작합니다. 시작하시면서 그가 가장 먼저 외친 첫 번째 마디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무슨 소리예요? 너희 죄 내놔라. 나한테 내놓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죄를 담당하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누가복음 5장 32절에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우리 예수님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죄인들이 갈 곳은 딱 한 군데요. 이 땅에서 여러분 잠시 잠깐, 여러분 이 땅의 삶은
잠시 잠깐 그림자 같다고 성경 말하잖아요. 그럼 이 땅에 잠시 잠깐의 삶이 지나가면 영원의 때가 시작되는데, 그때 여러분 죄로 산 사람들은 죄값으로 다 지옥에 떨어져서 그 영원한 형벌, 지옥 형벌을 영원히 받아야 되는데, 그럼 이 땅에 죄 안 진 자가 어디 있어? 모태에서부터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나오면서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아담이 지금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그 원죄로 인해서 또 자범죄를 살아가면서 계속 생활 가운데 죄를 더 쌓아나가는데, 죄 없는 자가 누가 있냐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은 다 죄인입니다. 뱃속에서 태어나자마자 죄인입니다. 그럼 이 죄는 반드시 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 죄값은 지옥 형벌 말고는 없는데, 그래서 죄값을 치르려고 모든 인간들이 다 지옥에 떨어질 그 영원한 지옥 형벌의 고통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이 죄인들 그냥 두면 지옥 가니까 그 죄인들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이게 다예요. 근데 예수님이 무슨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돈 주려고 오신 분입니까? 예수 믿으면 사업이 번창해서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건강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건강 주러 오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돈 주러 오셨습니까? 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 말합니다. 어떤 자가 주여, 나와 우리 형과 이 재산인데 우리 형과 이거 나누게 해주소서. 네가 너희 재물이나 나눈 채 판건을 알았더냐? 주님 책망하신다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신 거예요. 죄인은 회개해야 살아요. 죄를 그냥 두면 망해요. 죄는 그를 마귀의 종으로 만들어서 마귀가 그를 죄로 결박해서 마귀가 그를 끌고 다니는 데는 멸망의 길이요, 파멸의 길이요, 이 살인하는, 지금 죽이는 길이요, 이런 길로 끌고 다니는데, 속이는 길이요, 거짓말쟁이라, 이런 길로 우리를 끌고 다니다가 끝내는 저 영원한 지옥불로 집어넣는데, 얼마나 많은 인생들이 속아서 살아요. 여러분, 내가 사는 것 같죠? 속아서 사는 거예요. 저놈은 마귀는 거짓말쟁이라, 거짓의 앞이라 다 속여요. 죄로 딱 묶어놓고 속이는 거예요. 이 땅이 다라고 속여요. 자, 죽으면 끝이라고 속여요. 그래서 전도하다 보면 죽으면 그만이지 무슨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느냐고 말해요. 성경은 진리라 이 말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이고 진리인데 때가 없다고 없는 거예요? 손바닥을 가리고 하늘이 안 보인다고 말한다고 하늘이 없는 겁니까, 여러분? 손바닥 치우면 하늘이 다 있는데, 나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냐고 말하는 그 네 생각을 치워야 천국이 보이고 지옥이 보이는데 안 치워 이거를. 왜? 속어서. 그래서 마귀는 속여요. 이렇게 속여서 끝내는, 한 사람에도 끝까지 지옥을 보내려고 한 게 마귀의 사명이에요. 이게요, 마귀가 하는 짓은 어떻게든 죄짓게 해서 지옥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속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걸 안 속는 길은 빛이 와야 안 속어. 마귀는 어둠이라, 이건 어둠의 영이라 온 천지가 다 어둠으로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재를 못 봐. 왜 못 봅니까? 어둠이 가려놓으니까 못 봐. 그래서 상대방한테는 죽일 자라고 정죄하고 저는 깨끗하다고 말하고 앉아있어요. 특히 정치하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 성도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은 내 죄를 봐야 돼요. 빛이신 예수를 통해 내 죄를 봐야 돼요. 빛이신 말씀을 통해 내 죄를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보여야 말이지. 어둠으로 가려놨으니. 천국이 보여야 말이지. 어둠으로 가려놓고 이게 다라고, 땅의 것이 보이는 게 다라고 속이는데, 이게 누가 속는 줄 알아요? 어디서 드러나? 심판 앞에 딱 섰을 때 넌 속은 거야. 정신 차려야 돼요. 거기서 속으면, 여기서 속으면 거기서 망해요. 심판 앞에서. 그래서 빛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속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 여기는 속지 말라고 이거 한 거예요. 지옥 천국을 분명히 말하고, 죄로 살면 안 된다고 분명히 말하고. 근데 왜 속아요? 근데 왜 우리가 죄로 삽니까? 여러분, 제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여러분, 본문에서 예수님이 너무 리얼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42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고 바다에 던지움이 나으리라 그래요. 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는 작은 자, 아주 작은 어린아이, 이 하나라도 실족해 하면 그랬어요. 실족해 한다의 말은 뭐예요? 죄에 덫이 걸리게 하다. 다시 말해서 죄짓게 만들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죄짓게 만들면 이 죄가 무섭다 이 말이에요. 차라리 내 목에 연자 맷돌을 메고, 연자 맷돌 아세요? 맷돌? 이런 돌입니다 여러분. 연자 맷돌은 큰 돌입니다. 이건 아예 큰 돌, 이거를 목에 메고 바다 깊은 데 빠지는 것이 낫다. 이건 뭐냐면 주님이 네가 누군가 하나를 죄짓게 만들면 나는 너를 꼴도 배기 싫으니까 아예 그 어마어마한 큰 돌을 메고 바다 깊은 데 빠져서 차라리 내가 너를 안 보이게 하라 이 말이에요. 왜? 보이면 너는 지옥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 하세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많이 다른 사람을 죄짓게 만듭니까? 그러면서도 여러분 이거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다가 이런 소리 들으면 여러분은 정말 가슴 찢어야 돼요. 나는 너 때문에 나 교회 안 나가. 이런 소리 들으면 정말 가슴 찢어야 돼요. 너 때문에 교회 안 나가. 너 때문에 엄청난 실족을 한 거 이거. 응? 여러분 교회 안 나가서 예수 안 믿는 것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어요?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제일 큰 죄는 예수 안 믿는 죄가 제일 큰 죄예요 여러분. 왜요? 그가 여러분 이 땅에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고 나를 창조한 창조주요, 내가 죄로 인해서 꼼짝없이 죄값으로 이 땅에서 불행하게 살다가 저 영원한 지옥 형벌에 영원한 지옥 형벌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모든 이런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살찌키고 피 흘려서 모든 사람을 다 구원받길 원하시는데, 잘 예수님은 한 사람도 지옥 가길 원하지 않아요. 어떤 죄인이라도 다 구원받길 원해요. 그래서 자기가 대신 십자가에서 네 죄, 네가 흉악한 살인자라도 그자라도 네가 지은 죄 내놔. 내가 십자가에서 이미 처리한 거야. 여러분 그 모든 어떤 사람이라도 어떤 죄인이라도 그 모든 죄를 다 예수가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대신 다 치러주셨는데,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주님은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 피를 만나서 예수 은혜를 만나서 이렇게 내 죄값을 예수가 갚아줬구나, 이걸 믿게 해서 어떻게든 지옥 안 가고 천국 가게 하시는 마음이 저 영혼을 향해서 지금 육신을 입혀놓고 끊어지지 않고 있는데, 근데 저 영혼을 너 때문에 나 교회 안 나가 이렇게 만들었다? 그럼 예수 안 믿게 한 이 죄보다 큰 죄가 어디 있냐고.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이렇게 죄에 덫이 걸리게 만든다면, 실족하게 한다면 이 자는요 하나님이 얼마나 꼬리 베기 싫으면, 너 보기 싫으니까 아예 바다 깊은 데 빠져서 내 눈에 띄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누군가를 죄를 짓게 한다. 여러분 내 삶이 불신자들 앞에서 똑바르지 않은 불신자들이 나를 보고 야 너 같으면 내가 교회 안 나가, 너 저 나이로, 이런 소리를 듣게 했다면 여러분들은요 엄청난 죄에 덫이 걸린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걸린 거예요. 그도 걸리게 해서. 여러분 그 사람이 나 때문에 교회 안 나온다면 심판대에 당신이 그 책임져야 돼요. 근데 누가 이걸 알아요? 그냥 말도 풀풀거리고 툭툭거리고 던지고. 여러분 말 한마디가 상대방을 실족하는 거 모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 한마디 탁 던져놓은 게 그 사람한테는 가슴에 비수가 돼서요 너 때문에 내가 교회 안 나간다는 거예요. 이거 무서운 말인데 주님이 이렇게 죄를 엄청 증오하신다. 왜? 죄는 마귀가 생산하는 거고, 마귀가 생산해서 이 인간을 다 지옥으로 밀어놓으려고 하는 마귀의 산물이기 때문에 죄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싫어하신다. 그럼 다른 사람을 죄를 짓는 것도 이런데 그 바로 43절부터 쭉 뭐라고 말하냐.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건 찍어버려라. 네 손이 너를 범죄, 이번에는 다른 사람을 죄짓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죄짓게 하는 거. 내 손이 나를 죄를 짓게 했다? 그럼 그 손을 어떻게 해버리라고 그래요? 찍어내버리래요. 왜 그래요?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뭐예요? 나으니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이 손이 죄를 졌는데 이 손 잘라낸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 왜 안 잘라낸 거야 이거? 아니 예수님의 말씀이 이게 헛된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까지라도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네 손이 죄를 범하게 하니 차라리 이걸 찍어내면 안 질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죄를. 근데 예수 믿었다고 말하면서 우리는 예수 믿었으니까 죄를 져도 괜찮다고 밤낮 죄를 집니까? 죄의식이 도무지 없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이거 어쩌면 좋냐고. 예수님은 죄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강력하게 강조하는데 네 손이 죄를 지면 범죄케 하거든 네 손을 찍어버리라고 말하는데 이만큼 예수님이 죄를 철저히 경계시키고 있는데 근데 왜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죄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겁니까 도대체? 이거 어쩌면 좋냐고. 내가 이 설교를 하게 된 계기가 지난주 주일 설교했는데 하나님이 성령이 다른 설교 제목을 주세요 본문하고요. 끝나자마자 그래서 그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금요일인가? 아니야 화요일인가 갑자기 생각을 바꾸고 너네 교인들이 죄에 대한 의식이 없다. 지금 죄에 대한 감각이 없다. 죄에 대한 설교 좀 해라. 그게 갑자기 바꾸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죄는 저와 여러분의 철저히 원수예요. 죄 때문에 여러분이 이 땅에서도 안 되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죄 때문에 여러분들이 질고에 시달리는 거예요. 죄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통당하는 거예요. 왜? 죄는 마귀가 딱 쓰는 마귀의 전유물이고 마귀가 이 죄로 딱 결박을 해서 끌고 다니는 건데 죄를 지면 여러분들은 죄로 마귀에게 결박당한 거예요. 그럼 마귀에게 종이 돼서 여러분을 끌고 다니는데 저놈이 끌고 다니는 데는 망하는 대로 끌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이놈은 패배자요, 도둑놈이요, 거짓말쟁이요, 살인자라고 성경은 말해요. 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놈은 도둑놈이고요, 이놈은 또 파괴자고요, 이놈은 살인자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놈은 요한복음 8장 4절에 거짓말쟁이라고 말해요. 그럼 이놈이 죄로 우리를 결박해서 끌고 다니면 그런 길로 끌고 다니는 거예요. 속이는 길로, 거짓말쟁이니까 속이는 길로 끌고 다니고 또 도둑놈이니까 내 거 다 훔쳐가고 건강도 훔쳐가고 재물도 훔쳐가고 이름이 하는 거예요. 끝내는 영혼도 훔쳐가. 이렇게 이름이 죄로 묶으면 이 땅에서도 여러분 될 게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죄사함 받은 분이 있고요, 죄사함을 받지 못한 분도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만나서 정말 회심의 경험을 했다면 여러분은 죄사함을 받았어. 할렐루야! 예수를 빛으로 만나서 예수를 빛으로 만나보니까 내 속에 죄가 엄청나게 뚝깨로 쌓여 있는데 이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구나. 이걸 성령으로 깨닫는 순간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죄가 무너지는 소리라 이 말이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죄사함을 받은 사람도 이 자리에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만나지 않았더라도 예배 시간에 나와서 설교를 듣다가 죄가 조금씩 깨달아지고 말씀은 의이기 때문에 의의 말씀이 내 심령에 떨어질 때 반드시 말씀이 떨어지면 죄는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씩 내 죄가 무너져서 죄사함 받은 분도 이 자리에 있어요. 참, 그리고 이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고 아직 예수가 누군지 몰라서 예수를 만나지 못해서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분도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그대로 가지고 있건 죄사함을 받았건 중요한 거는 죄사함을 받았는데도 우리가 세상 나가서 산 죄구덩이에서 살다 보면 또 죄가 묻혀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오늘 죄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죄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확실히 성령으로 만나서 여기 쌓여진 죄가 무너졌을지라도 세상 나가서 살다 보면 또 죄가 묻어. 그러니 이 죄를 해결해 주신 유일한 분은 예수 말고는 없잖아요. 그러면 나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 죄인 앞에 예수 앞에 죄인으로 우리가 나온 거예요. 지금 회개하러 나온 거라 이 말입니다. 회개밖에는 죄 처리할 수 있는 길이 없으니
그럼 이렇게 예수가 답인데, 그런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죄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를 해요. 내 손이 너를 범죄했거든 찍어버려라. 또 45절에 보니까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했거든 모아버려라. 역시 찍어버려라.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거예요.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보다 낫다. 또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뭐 해버려라? 여기 눈으로 범죄 안 해본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요. 아는 사람이 없지. 마태복음 5장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래요. 만일 네 눈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거든 이미 마음에 간음했느니라 그랬어요. 자, 네 눈이 여자를 봤어. 근데 음욕이 들어왔어. 이게 간음죄예요. 여기 눈으로 죄 안 지은 사람이 누가 있냐고. 나부터 시작해서. 근데 왜 눈을 멀쩡히 두 눈을 다 달고 다니는 거야 도대체. 빼놓으리라고 했는데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이만큼 여러분 죄를 단호히 끊으라는 거예요. 끊어. 네 눈을 빼내라. 네 팔을 잘라버려라. 네 발을 잘라버려라. 죄를 잘라내라는 거예요. 죄를. 이것을 왜 이걸 잘라내? 이게 죄 짓는 원흉이에요. 이 손이. 발이 죄를 짓는데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가서 죄를 짓게 하는 이 발이 없으면 안 갈 거 아니에요. 죄 짓는데. 눈이 없으면 안 볼 거 아니에요. 보는 데서 죄가 들어오니. 그러니까 죄 짓는 근원을 이거를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죄 짓게 하는 근원을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죄에 대해서 주님은 경각심을 불어넣고 있고 너 안 돼. 너 죄를 눈으로 짓는 죄 가지고 너 천국 못 들어가. 지옥 가. 너 발로 지은 죄 가지고 안 돼. 지옥 가. 손으로 지은 죄 가지고 안 돼. 지옥 가. 지옥 가면 안 돼. 차라리 이거 잘라버리고 천국 들어가 불구자로. 이렇게 말하는데 왜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을 엄하게 안 받고 지나가는 말로 듣고 여러분 그렇게 죄에 대해서 감각이 없이 살아가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마귀에게 속아서 그래요. 마귀는요 죄를 짓게 하고도 태어나게 만들어요. 죄를 짓고도 마귀는요 절대 안심시켜요. 왜? 그래야 지옥 보내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령께 붙들렸다? 성령께 붙들렸다면 여러분들 죄 지면 벌벌 떨어야 돼요. 성령은 죄를 지면 벌벌 떨어요. 오늘 예수님이 이걸 말하면서요 우리를 심판하려고 하신 말이면 내가 너 죄 짓까 봐 이렇게 두려워 떤다는 거예요. 주님이 네가 이렇게 될까 봐 내가 너 두려워 떤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영혼이 잘못해서 지옥 갈까 봐 네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육신인 손이 죄를 짓고 발이 죄를 짓고 눈이 죄를 져서 네가 지옥 갈까 봐 예수님은 이렇게 벌벌 떨고 이 말씀을 여기다 기록해 놓고 경고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도대체 죄를 지면서도 내 영혼이 지옥 갈까 봐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이 말입니까? 이 말입니다. 이거 이 뒤에 누가 있어요? 이거 속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죄에 대한 감각이 없다면 여러분 병든 영혼이요 성령께 붙들지 않은 영혼이라 이 말입니다. 성령이 예수가 성령으로 오셨잖아요. 예수가 여러분 죄 때문에 지옥 갈 뻔한 여러분 죄를 대신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살찌키고 피 흘려 죽어주셨잖아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럼 그 예수가 성령으로 오셔서 지금도 우리 안에서 우리 곁에서 벌벌 떨고 있어. 너 지옥. 그분은 서치라이트처럼 불을 켜고 나를 보면서 너 죄지면 안 돼, 죄지면 안 돼, 죄지면 안 돼. 이런데 우리는 그 음성이 들려요? 안 들려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너희가 그 안에서 구원의 날까지 인침을 받았느니라. 성령을 근심하게 합니다. 성령이 왜 근심해요? 우리가 죄를 지니까 근심해요. 네? 여러분 죄를 질 때 여러분 위해서 십자가에 살찌고 피 흘리신 그 예수가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계시면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신 예수가 성령으로 계시면서 벌벌 떨어요. 야, 내가 너를 위해 흘린 피가 헛되지 않게 해서 너 지옥 가면 안 돼. 근데 음성이 안 들려. 마귀가 귀를 다 막아놔가지고 성령은 근심하다 못해서 탄식까지 한다고 로마서 8장 26절에 말해요. 근심 안 해도 내가 깨닫지 못해. 죄를 지면서 계속 근심 안 해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럼 성령은 탄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탄식시킨 자가 갈 데가 어디요? 하나님 기쁘시게 해야지.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하나님 뭘로 기쁘시게 하겠어? 죄로 살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어? 죄 때문에 하나님이 죄값을 갚아주려고 자기가 우리가 받아야 될 지옥 선고를 대신 그렇게 처절하게 받으시고, 죄는 하나님 아들까지 죽여야 되는 원수인데 그 원수의 짓을 우리가 하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얼마나 슬퍼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기쁘시게 드려야 돼요.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기쁘시게 한 자가 가는 곳이 천국이고요, 마귀를 기쁘게 한 자가 가는 곳이 지옥이에요. 여러분, 마귀는 여러분이 죄 지으면 박수치고 정말 좋아해요. 저거 기뻐서 날뛰어요. 여러분, 죄 짓는 거 보면. 우리 주님은요, 근심하고 슬퍼하시고 탄식하세요. 성령으로 오셔서. 근데 우리가 밤낮 죄를 지면서 마귀를 기쁘게 놓고는 나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간다고 이래. 네 혼자 천국 가냐? 응? 여러분, 천국은 주님이 보증하셔야, 주님이 보증해서 주님 그분이 인정해 가는 거예요. 근데 밤낮 마귀 기쁘게 놓고 살고서는 큰이니 뭐 교리가요. 나는 이 교리 정말 마귀에 아주 그물이에요. 이거 교리는 한 번 구원받으면 구원 안 잃어버리고, 죄를 져도, 어떤 죄를 져도 한 번 예수 믿으면 절대 지옥 가지 않는데요. 이거 어쩌면 좋냐고. 이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죄를 지면 여러분은 반드시 지옥 가야 돼요. 그거를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 보여주잖아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적은 사람이 아니에요. 잘 기억하세요.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내가 주의 이름으로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목사 노릇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하네. 적은 권능이 아니에요. 많은 권능. 그런데 이 자들이, 주님이 그 자를 보고, 야 그래 너 잘했다, 너 주의 내 이름으로 너 목사 노릇했구나, 내 이름으로 너 귀신 쫓아냈구나, 내 이름으로 능력 행했어, 너 잘했어, 이랬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 내게서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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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자들이요. 여러분, 그 많은 목사들이 그날 지옥 가. 그럼 그 목사들 밑에서 신앙생활하는 자는, 성도들은 어디 갈 거? 뻔한 거 아니야 여러분. 아니, 지옥 가는 놈이, 지옥 가는 밑에서 신앙생활하는 신자들이 갈 곳이 지옥이지. 왜 그들이 지옥 갑니까 여러분? 어마어마한 일을 했어요. 이 땅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박수같이 보냈어요. 엄청난 많은 권능을 행했으니까, 막 표적이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나니까. 근데 그 자들이 심판탑에서 많은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지옥 가. 뭐 때문에 지옥 가요? 뭐가 드러나니까? 불법이 뭐예요? 죄라 이 말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요한일서 3장 4절에서, 요한일서 3장 4절에서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는 죄는 불법이라. 죄가 드러나니까 소용없어.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마귀는 그래서 이 땅에서 잘한다, 너 잘한다, 너 예수 잘 믿는다, 너 교회 열심히 잘 다니는구나, 너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잖아, 근데 네가 왜 지옥 가? 이래요. 근데 속아서 예수님 앞에 심판대에 딱 서니까 그날에 많은 자들이 이 덫에 걸렸다가 전부 지옥 떨어지네.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심판대에 죄가 드러나면 여러분 지옥 가야 돼요. 아니,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한 자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자들이 죄가 드러나니까 가차없이 난 너를 모른다는데 속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죄와의 싸움이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정말 죄는 안 돼요 여러분. 죄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땅에서 불행한 거고, 죄 때문에 여러분 영원히 지옥 가서 영원한 지옥 경보를 면치 못해요. 주님이 얼마나 이 지옥이 처절하면 너 안 돼, 차라리 손을 잘라버려, 발을 잘라버려, 눈을 빼버려, 얼마나 이렇게 말씀하냐고. 얼마나 우리 인생들이 지옥 가는 게 정말 눈을 뜨고 보실 수 없으니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지옥 형벌을 대신 십자가에서 다 받으시고 너는 살아라. 너는 내가 지옥 형벌 내가 받았으니 너는 지옥 가면 안 돼. 너 천국 가. 그러면서 이거 붙들고 살아라고 주신 게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의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안 사는 게 죄예요. 죄가 뭐예요? 말씀대로 안 사는 게 죄예요. 한 주간 여러분 말씀대로 살다 오셨습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제가 정말 요즘에 기도하면서 더 느끼는 게, 야, 천국 가기가 참 힘들구나. 부지기수로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이 지옥으로 떨어지는구나. 우리 예수님도요, 마태복음에서 아까 내가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간다고 얘기했죠. 이거를 마가복음 10장 24절에 보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얘들아, 하나님 나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탄식을 하니까 제자들이 있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심히 놀랬다고 해요. 심히 놀라면서 주여, 그럼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고 반문해요. 자기들도 못 들어간다고 하는 소리 딱 들리는 거야.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오직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근데 신앙을 되는 대로 붙들고 하나님께 집중해요. 적당한 신앙도 들고 돈 따라 살고 또 이름 내다 살고 막 이름 내면 칭찬받기 좋아하고 소용없어.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부터 저질관 예수께 꽂혀 사는 거예요. 이분 떠나면 우린 죽어요. 이분 떠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적당한 신자를 만들어놔가지고 전부 시험에 빠져가지고 신자들이 누가 되는 대로 이렇게 우리 교회처럼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래도 눈에 불을 켜고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살아보려고 힘쓰고 했어요. 그러나 난 그거 가지고 안 돼. 제발 여러분 기도에 불 좀 붙여요. 기도가 우리 교회는 기도가 다른 교회보다 물론 많이 하고 잘해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 계속 얘기하냐, 신앙은 상대적인 게 아니야. 다른 사람보다 내가 이만큼 잘하니까 나는 천국 가겠지. 다른 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이만큼 잘하니까 천국 가겠지. 이게 아니야. 신앙은 언제나 하나님과 1대1, 하나님과 관계요. 하나님 인정해 줘야 돼요. 하나님 인정하시는 분량까지 도달하지 않으면 그 신앙은 위험하다 이 말입니다. 여론의 목사가 빈말로 하는 게 아니잖아. 여론 목사도 주님 외에는 다른 걸 살려고 하지 않잖아요. 내가 먼저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을 인도해야지. 나는 목사는 엉터리로 살면서 너희들만 잘하라고 하면 이건 싹군이지. 이거는 가짜지.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안 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여러분, 난 지옥 가기 싫다 이 말이야. 내가 지옥 가기 싫은 그만큼 여러분도 지옥 보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왜? 여러분을 나중에 심판대에 서서 황 목사야, 내가 너에게 천하보다 귀한 영혼 드렸다. 내가 내 생명을 저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내줄 정도로 내가 그렇게 귀히 여기던 영혼들을 내가 너한테 맡겨줬는데 너 뭐하러 왔냐? 그 영혼들 지금 어디 갔냐? 반드시 부를 건데 난 그때를 보면 두려워요. 떨려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 지옥 보내놓고 목사는 성도들 지옥 보내고 천국 갈 목사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몸부림치는 거예요. 어떻게든 먼저는 내가 천국 가야 되고 내 성도들 하나님 나에게 맡긴 양들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되고, 이게 다예요. 나는 한국교회 목사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고 우리 한국교회 신자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라.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말씀 지났지만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 모든 모양. 요만큼도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모양이라도 버리래. 모양. 죄는 왜요? 그만큼 죄가 우리를 멸망시키기 때문에 이렇게 경고하고 계신데 왜 우리는 도대체 이 죄에 대해서 감각이 없느냐? 여러분 오늘 죄에 대해서 감각이 없으면 가슴을 치시죠. 정말 가슴을 치면서 주님 제발 나한테 죄에 대한 감각 좀 주세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가 좀 알게 해주세요. 성령이 붙들지 않고는 몰라. 성령이 붙들리면 알아. 성령은 아까도 얘기했죠. 여러분이 죄짓감에 근심해요. 여러분 그분은 보혜 사는 내 안에 계시고 내 곁에 계시잖아. 내 안에 내 곁에 계시면서 이분은 내가 죄짓감에 근심합니다. 노심초사합니다. 막 그리고 죄지면 막 탄식을 합니다. 빨리 얘기해야지. 뭐해? 빨리 얘기해야지.
회개밖에 죄에서 풀어나올 수 길이 없잖아요. 빨리 회개하라, 빨리 회개하라. 왜? 그렇게 죄 가지고 있다가 탁 죽음의 문턱에, 죽으면 어느 때 나한테 찾아오고, 죽으면 그냥 대책 없이 지옥 떨어, 영원한 지옥 경고를 떨어져야 되니까.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한번 거기 볼까요? 여러분 48절 49절 우리 한번 두 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자고요. 시작.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아멘.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데요. 왜 그럴까요? 거긴 영혼이 가서, 영혼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영혼은 안 죽어요. 그래서 지옥 형벌에 떨어지면, 그 불구덩이에 떨어져서 여러분 얼마나 견디냐. 그 형상을, 불구덩이에 떨어져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형상을 49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람마다 불로서 못하리라.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소금을 프라이팬에 이렇게 불에다 올려놓으면 그럼 소금이 어떻게 돼요? 타타타타타 튀어요. 거기 가서 여러분 영혼이 지옥불에 떨어져서 이렇게 타타타타. 왜? 견딜 수 없어서. 그냥 튀는 게 아니라 소리 이거를 쉼이 없이, 1초도 쉼이 없이 계속 이 고통을 영원토록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받을 거예요? 제발 여러분 지옥에 대한 두려움 좀 가지세요. 여러분 왜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마귀 새끼는 여러분 눈을 가려서 지옥을 아주 안심시켜 놓고 있어. 주님은 지옥을 이렇게 리얼하게 경고하고 있잖아. 지금 너 지옥 가면 안 된다는 거잖아. 근데 우리는 어쩌자고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주님이 이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데 이런 설교를 왜 교회에서 안 하는 거야 도대체? 이런 교회를 매주마다 해도 시원찮아 정말. 우리 오산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옥은 안 돼요. 근데 너무 많은 교회 안에 불신자들이 떨어지는 건 뭐 이거는 말도 할 필요가 없고, 근데 안타까운 건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린다고 말하고 예수 이름 부른다고 말하고 정말 신앙생활 한다고 말하는 신자들이 너무 안타깝게 여기 떨어져 들어가. 이거면 어쩌면 좋냐 이 말이야. 예수 믿었으니까 괜찮대요. 여러분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7절 말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다. 자기가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없어요? 죄가 전혀 없어요? 만일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어두운 가운데가 뭐예요? 어둠이 뭐예요? 죄잖아요. 만일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며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이 자는 뭐 하는 자예요? 거짓말을 하고 진리에 속하지 않은 자라고 그랬어.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너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서로 사귐이 있고 하나님 아들 예수의 피가 그 죄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 가운데 행하면 죄를 지면 여러분은 뭐 하는 자요? 거짓말을 하는 자고 진리를 행치 아니하는 자라고 그랬어.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까지 너희도 빛 가운데 행해야 죄로 살지 않고 의로 살아야 서로 사귐이 있다고 그랬어. 그러면서 뭐 예수 이름 부른다고 사겨요? 아니 여러분이 행실이 죄를 짓고 있다면, 어둠 가운데 있다면 이미 하나님과 사귐이 끊어져 있는 거예요. 왜 죄를 짓냐? 바로 즉시 마귀에게 끌려 내려가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죄를 짓는 마귀에게 끌려 내려가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하나니 속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1장 6절 7절 이 두 절이 딱 답을 해주고 있잖아. 요한일서 3장 6절에도 말해요. 요한일서 3장 6절에서 그 안에 가는 자마다, 그 안이 누구예요? 예수 안에 가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다면 죄를 지면 안 돼요.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다고 하면서 죄를 지면 그를 보지도 못한 거고 그걸 알지도 못한대요. 아멘 하세요. 그런데 왜 밤낮 예수 안에 있다고 말하고 죄를 지면서 예수를 안다고 말하고 예수와 교제한다고 말해요? 속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죄와 요만큼도 섞일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짓는 순간 그냥 분리가 되는 거예요. 죄는 여러분 하나님과 나를 딱 분리시켜요. 그래서 죄는 딱 분별려가지고 끊어내셔야 돼요. 여러분 팔을 잘라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다리를 잘라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눈을 뽑아내버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죄를. 여러분 마음속에 죄가 자리 잡고 있는 거 눈을 뽑아내버려라 이 말입니다. 이게. 근데 여기 죄를 쌓아놓고도 뽑아낼 줄 모른다. 손이 죄를 짓는데도 이 죄를 잘라낼 줄 모른다. 다리가 죄 짓는데 가서 죄 짓게 만드는데 이걸 잘라낼 줄 모른다. 이 죄를 잘라낼 줄 모른다. 어쩌면 좋냐고 이게. 우리 오산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죄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이 교회 안에 들어서 딱 예수 믿는 목적은 내 죄 해결받기 위해서예요. 그럼 예수만이 내 죄를 해결해요.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일부 도덕을 말하는 사람들은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불교에서 말하죠.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공덕을 쌓으면 좋은 데 간다고. 아니 가지고 있는 죄는 어쩌려고. 착한 일 많이 한다고 이 쌓아놓은 죄가 없어져요?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원죄가 착한 일 많이 한다고 없어져요? 성경은 없앨 수 없다고 수도 없이 얘기해요. 예레미야 2장 22절에 사람이 수단 비누를 쓸지라도 양잿물로 지울지라도 죄는 지워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저 있다고 그랬어요. 안 지워져. 이거는 이 죄를 살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예수 피 말고는 없어. 예수 피 말고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 율법을 조차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로만 깨끗해지게 된다. 이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이요.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이, 죄를 가진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재물이 짐승이 피 흘려 죽어야 나갔어. 근데 신약에 와서는 그 예수가 십자가에 와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피로만 내 죄를 깨끗하게 사함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이 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가 흘린 피, 예수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여러분을 위해서 흘렸어요. 나를 위해서 흘렸어요.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그렇게 갈갈이 살이 찢겨지고 피 흘린 거는 내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 내 죄 때문에 흘리신 피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받아들이면 그 즉시 여러분 죄는 사함 받는 거예요. 받아들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하나님과 한 몸이신 그분이, 창조주요 이 세상 만물의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이 나 때문에 내 죄, 이 죄 그냥 두면 나는 망하니까, 영원히 지옥 형벌을 못 면하니까 내 죄 때문에, 당신의 죄 때문에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처절하게 십자가에서 생축처럼, 구약에 지금 제물이 죽는 것처럼 그 십자가에서 살찌고 피 흘려 죽어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었어요. 예수가요. 그 피가 내 죄를 사해요. 예수님 피 나에게 주시옵소서. 내 심장에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그 예수 피를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피 말고는 답이 없어. 누구 피? 근데 뭐 이만희가 구세주라고 말해요. 이만희가 여러분 위해서 이제 피 흘려 죽어준 적 있어요? 저 신천지 딱한 사람들이 나는 아주 오늘 저 신천지가 극성을 부리는데 조금만 눈을 돌려도 세상에 어떻게 이만희가 나를 내 구세주라고 말해요. 세상에 인간 그 추하게 늙어가는 그 늙은 영감탱이가 무슨 구세주가 될 수 있어 그래 도대체. 참으로. 아니 이만희가 언제 나를 위해서 십자가 내 죄 때문에 죄값을 처리해 주려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준 적이 있냐니까. 이만희가 언제 부활한 적이 있냐니까.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해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느니라. 그 예수가 살아난 거, 우리 예수가 죽은 내 범죄, 내 죄 때문이에요.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게 예수가 흘린 피밖에 없어요. 그 피를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흘린 피 내가 받습니다. 누구나 이 피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 죄는 사함받아요. 그러나 우리가 또 세상 나가서, 세상은 다 죄악 천지잖아. 어둠의 영인 죄를 양산하는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곳이 세상이기 때문에 죄 없는 곳이 없잖아. 죄 없는 곳이 어디 있어? 여러분,
죄 있는 곳이 이 땅에 아무도 법정에도 여러분 가장 공의로워야 될 법정에도 죄가 있다고 전도서 3장 12절은 말해요. 여러분 근데 어디 깨끗한 데가 어디 있어? 욥기서 14장 4절에 말합니다. 누가 깨끗한 것 중에서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중에서 낼 수 있으니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랬어. 이 세상은 다 더러워. 이 더러운 것 중에서 깨끗한 것을 어디 낼 수 있냐고 욥기서 14장 4절에서 물어요. 하나도 없다고 답을 내요. 오직 예수만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예수가 흘린 피만이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죄 때문에 예수가 피 흘렸어요. 그 피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이 피 받으러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온 건 딴 거 없어. 세상 나가서 이 죄된 곳에 우리가 살다가 또 죄 붙이고 왔어. 그러니 내가 또 이 죄는 나를 이렇게 멸망시키는 아주 가장 원수인데 이거 그냥 두고 여러분 돌아가면 안 되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일마다 예배 나오는군요. 여러분 내가 주인임을 고백하고요. 세상 나가서 이렇게 내가 죄로 살았다고 하는 고백하고 오늘 제사 받으려고 온 거예요. 그런데 죄를 말하면 안 된다고? 죄를 말하면 세상 나가서 무거운 생활의 짐을 살다가 막 지쳐서 무거운 짐을 지고 나온 사람한테 또 무거운 짐을 다 한 개 더 얹어주는 거래. 교회에서 죄를 말하면. 이야, 인본적인 참 이 사람들의 이 말을 어떻게 좋냐? 아니 대놓고 그래요. 대놓고 우리 목사들이 모인 여기서 목사들에서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 주일날은 죄 얘기하면 안 됩니다. 죄 얘기하면 성도들 시험 들어요. 세상 나가서 무거운 짐을 지고 오늘 여기 위로 받으러 나왔어요. 근데 죄 얘기하면 짐을 더 얹어서 더 무겁게 만들어 놓으니까 절대 죄 얘기하면 안 돼요. 주일날은. 이 목사는 어쩌면 좋냐? 육신이 듣기 좋은 소리 한다고 죄가 사함 받습니까? 여러분 강단에서는 여러분 죄를 지적해야 돼요. 여러분 죄로 살다 왔으니 그 죄를 가지고 있다가는 여러분은 여기서도 불행하고 죽어서 여러분 영혼은 이렇게 죽게 해서 이렇게 소금 치듯 한다. 사람마다 지옥에 떨어진 자들마다 불에 소금 치듯 한다. 이 고통이 있다. 거긴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너는 영으로 가기 때문에 영원히 안 죽고 이 고통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경고하시는데 그럼 우리가 나오는 이유는 죄 해결 받으려고 나오는 건데 어쩌자고 죄 문제를 지적하지 않아. 당신은 죄로 살다 왔다고 지적해야지. 당신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건 예수 피라고 말해야지. 당신이 살려면 회개하라고 말해야지. 근데 왜 이걸 말하지 않고 육이 듣기 좋은 소리에서 육이 살면 뭐예요? 우리는 육이 살려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내 영혼이 살아서 저 영원한 천국 거기 가서 영생 복락 누리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이 무서운 지옥 안 가고. 근데 마귀는 우리를 이렇게 무섭게 죄짓게 해서 이 무서운 지옥으로 밀어넣으려고 혈안이 돼서 여러분 한 사람이 수천 마리 귀신들이 달려붙어서 여러분을 지옥 보내려고 발악을 하는데 이거 알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미움이 들어가서 미움이 귀신이 들어가서 막 미운 생각을 해서 사람을 미워하는 자가 살인한 자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요한일서 3장 15절에서. 근데 이걸 누가 알아? 분쟁을 막 10월 3일 날 난리가 난 날이라고 그러대요. 응? 거기 모여서 막 이렇게 분쟁이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나라가. 우리 교회는 여기서 조용히 기도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다른 사람 네 잘못이라고 탓하기보다 내 잘못이라고 우리는 회개 기도하려고 그래요. 그날 우리 성도들은 10월 3일 오전 11시까지죠. 11시까지 여기 모이세요. 가슴을 찢을 때요 우리가요. 네가 잘못했다고 손가락질 해봤자 해결 안 돼요. 내가 잘못한 거 이거요. 하나님 내가 잘못한 거 지금 심판하는 거요. 근데 분쟁하도록 이 안에 들어와서 막 분쟁을 일으킵니다. 교회 안에도 파가 나눠져서 이게 다 누가 하는 짓이죠? 마귀가 죄짓게 하는 짓인데 여기 다 노론하고 있잖아. 우리 정신 차립시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요 딱 한 가지 잘 들어가셔야 돼요. 죄된 감각 잃으면 안 돼요. 그래서 죄는 조그만 거라도 분별을 가지고 분별하셔야 돼요. 내가 죄에 덫에 걸렸다. 내가 누군가를 또 이렇게 실족해서 죄에 덫에 걸리겠다. 이거 정말 가슴을 찢고 엄청 회개해야 돼요. 그냥 놔두면. 그리고 그 영혼 실족해 한 영혼을 찾아가서 내가 잘못했다고
그래야 그 사람 마음의 상처가 여러분, 그 사람 그냥 놔두면 내가 실족했으면 나 영원히 미워하다. 그 미워하는 것 때문에 그 사람 지옥 가야 돼요. 그 사람 지옥 보내면 나도 내 때문에 지옥 간 거기 때문에 너가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 깊은 곳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리라는 말씀이 있는데, 저 사람을 실족해서 나를 저 사람이 미워했어. 그럼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거 지옥 갔어요. 그럼 저 사람 지옥 보낸 죄가 나한테 있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42절에서 소자 하나라도, 작은 자라도 실족해 하지 마라. 제발 그 죄에 덫에 걸리게 만들지 마라. 그럼 누군가의 죄를 짓겠다면, 내가 죄를 짓겠다면 찾아가서 내가 손을 잡고 잘못했노라고, 그런 미워했던 마음을 이제는 이거 바꿀 거 아니에요. 그 사람도 지옥 갈 울면서 벗어나고, 나도 죄짓게 안 했기 때문에 거기 울면서 죄짓겠던 죄에 울면서 나도 풀려나는 거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처음부터 끝까지 죄와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불신자는 죄와의 싸움인 줄도 모르고 죄짓다가 지옥 가요. 그러나 교회에 들어있는 여러분은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죄 지면 안 된다고 하는 말을 들어요. 지나치지 말고요, 죄와 철저히 싸웁시다. 마귀는요, 죄를 짓게 하는데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마치 너는 옳은 거야, 너는 옳고 상대방은 잘못된 거니까 너는 잘하는 거야. 그리고 상대방이 안 된 거야. 요렇게 해놓고 나를 죄짓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상대방의 죄를 보려고 하지 말고 자꾸 내 죄를 보려고 했대요. 성도는 다른 사람이 죄는 놔도 그건 하나님이 판단하기에 내 죄만 자꾸 봐야 돼요. 내 죄 봐서 나를 자꾸 죄를 빼내야 돼요. 두 눈을 뽑아버리듯 뽑아내야 돼요. 잘라내듯 팔을 잘라내고 다리를 잘라내버려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싸움인데, 우리 호산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하게 된 거 서두에도 아까 말씀드린, 우리 성도들이 너무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 막 여러분, 이거 이기려면 기도 말고는 없어. 무슨 수로 이겨요? 여러분 의지 가지고 이거 이겨요? 안 되잖아. 성령이 도와주셔야 되잖아. 성령이 도와주셔야 하려면 여러분 기도해야 되잖아. 기도를 안 해. 여러분, 기도의 신원제를 범하고 있어. 제발 기도합시다. 여러분, 목사가 기도로 살려고 몸부림치잖아. 나부터 하루에 몇 시간에 입에 담지도 못해요. 왜? 자랑이 될까봐. 그러나 여러분의 목사는 어떻게든 기도로 살려고 몸부림을 쳐. 기도와 말씀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쳐요. 그래도 부족해요. 우리 성도들이 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벌써 말씀에서 힘이 해주고 멀어지고 말씀대로 안 살고 기도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 목사님 욕 속에서 막 안타까워. 막 여러분, 죽는 걸 내가 보면 안 되잖아. 예? 여러분 살리라고 나한테 맡겨준 건데, 여러분 나는 여러분 정말 어떻게든 살려서 천국까지 섬겨가야 될 의무가 나한테 있는데, 우리 호산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옥은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 흘리신 십자가 피 공로가 헛되어서 지옥 가면 안 돼요. 그걸 헛되게 만드는 게 죄라 말이요. 죄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셔야 돼요. 여러분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을 의지하려니까 무릎 꿇고 기도하셔야 된다 이 말이요. 기도해야 죄를 이겨. 오늘도 이 말씀을 가슴에 새깁시다.